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는데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믿어야 삽니다. 믿으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떤 설명을 해도 안 통합니다. 다 듣고 나서 안 믿어 그러면 끝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인간의 많은 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에서부터 병이 옵니다. 왜 불안이 생깁니까? 믿지를 못해서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의부증이라는 병이 생기고 의처증이라는 병이 생깁니다. 의부증이나 의처증이라는 것이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부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불행에 빠뜨립니다.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믿으면 좋은 관계가 되지만 믿지 못하면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가까이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사람 사이가 서로 사람끼리 통하면 이웃입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사람 사이가 통하지 않으면 막히면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는다라는 이 믿음인 거예요. 사람은 신앙을 떠나서도 믿어야 삽니다. 믿음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다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참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지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관계가 깨어진 아담은 불안했습니다. 관계가 좋았다면 하나님 오시는 그 소리 듣고 정말 반가워서 벗은발로 맨발로 뛰어나갔을 텐데 하나님 오시는 소리에 두려워 불안하고 겁이 나서 숨었습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안 계시다. 애써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애써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불안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워 숨어버린 아담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으십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셨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오늘 주님 오신 날에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개미가 꿀단지 안에 들어가면 빠져버리면 못 나옵니다. 쥐가 술독에 빠져버리면 못 나옵니다.
꿀이 아무리 달고 술이 아무리 향긋해도 일단 단지에 빠지고 나면 그 순간 그들의 생명은 끝입니다. 사람은 죄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죄가 달콤하고 죄가 향기로워도 그 단지에, 죄의 단지에 빠지면 그 순간 그 생명 끝입니다. 꿀단지에 빠진 그 개미가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요, 그 손가락을 꿀단지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꺼내면 됩니다. 꺼내주면 돼요. 죄에 빠진 사람이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단지 속에서, 죄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가 대신 죽음으로써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람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이것을 14절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죄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값을 속량해 값을 주어서 속해 주었습니다. 대낮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고소했을 때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고소하던 무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씩 다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죄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은 말씀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로랜드 힐이라는 목사가 설교하는 그 교회 앞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설교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힐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한 사람의 영혼을 경매합니다. 가장 높은 값을 내는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값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부귀영화로 그 영혼을 사겠소. 내가 그에게 재물을 주어서 그로 일생 동안 다함이 없도록 실컷 먹게 해줄 것이고 게다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주어서 가장 위대한 국왕이 되게 하겠소. 하지만 그가 죽은 후에는 그의 영혼은 내게 돌려주어야 하오. 나는 그 영혼을 가지고 내가 있는 지옥으로 갈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힐 목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값을 부르며 그 영혼을 사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의 피로 그 영혼을 사겠소. 그의 죄악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겠소. 그런 세상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거나 학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인도하여 천국 나의 집에 거하게 하겠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마쳤던 힐 목사는 빅토리아 여왕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팔기를 원하십니까? 여왕이요, 여왕은 당신의 영혼을 누구에게 팔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질문이 오늘 내게 던져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을 누구에게 팔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 에이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가장 말하면 아이콘이라는 말입니다. 아이콘이라는 뜻을 여러분 모르셔도 아이콘은 여러분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아이콘을 보여드리죠. 여기 나오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아이콘들입니다. 아이콘이 아이콘들이에요. 인터넷을 보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아이콘이 있어요. 그 아이콘은요, 이 자를 가운데 써놓고 그 주변에 이제 지구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를 쓰이는 아이콘, 익스플로러 아이콘을 탁 누르면, 클릭하고 딱 누르면은 인터넷이 뜹니다. 그 안에 새로운 세상이 하나 더 들어 있어요. 온갖 소식들이, 또 온갖 지식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소식도, 저 우리나라와 반대되는 나라의 소식도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아이콘을 보면 우리 글자인 한자에다가, 고대 한자에다가 옆에 연필이 하나 그려져 있죠. 요즘은 발달된 것은 요즘 나온 것은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누르면은 인터넷 세상이 열리고 또 문서 작성을 마음껏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란 그 아이콘을 누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관한 세상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세상이 예수님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나옵니다. 그 아이콘을, 이 인터넷 아이콘을 안 누르고서 야 인터넷 안 되네, 인터넷 안 되네, 왜 뉴스가 안 떠? 아무리 그래 소용없어요. 누르지도 않아 놓고 클릭도 안 해놓고 인터넷이 안 나온다고 고집 피우면 안 되죠. 그걸 눌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누르면 그 안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가면 3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지식이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가득 차 있다 그랬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그랬습니다. 아이콘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콘 이면에 있는 것은 누르기 전에는 안 보여요. 아이콘을 눌러야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과 관련된 세상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누르지도 않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이콘인데 그 아이콘도 누르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 천국이 없다, 천국이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눈으로 보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말입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의미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차 열쇠 하나만 줘도 좋을 텐데, 아파트 열쇠 하나만 줘도 좋을 텐데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그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도 역시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분명히 기록되었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껏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 속에서도 역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먼저 나셨다라는 말은 하나의 수고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라,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있다는 말은 문이 있다는 말이죠. 문이 없는데 열쇠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열쇠가 있다는 말은 그 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물쇠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자물통이 있든지 아니면 뭐가 있든지 간에 잠그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잠겨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문은 아무나 열고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열쇠가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 열쇠가 있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았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자물쇠에 이렇게 넣어 돌리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 천국이 활짝 열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은 안 되죠. 바울은 가봤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얼마나 좋았던지 천국 열쇠를 받게 해주신 예수님을 일컬어 영광의 소망이라 그렇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영광의 소망. 이 천국 열쇠를 주신, 이 놀라운 천국을 열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신 예수님은 영광의 소망이다. 27절에 나오는 마지막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열쇠를 받으셨습니까?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기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이 세상에서 열면, 천국 열쇠로 열면 천국이 열리고요, 닫히면 천국이 닫힌다 그랬어요. 내 손이 열쇠를 쥐고서 천국을 이렇게 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늘에 있는 천국을 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닫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닫으면 천국의 문이 닫히고 여기서 열면 천국 문이 열린다 그러셨어요.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나요? 옛날에는 이해가 잘 안 됐지만은 요즘은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왜냐하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사물 인터넷은 사물하고 인터넷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가장 간단한 사물 인터넷에 활용하는 거 보면, 오늘 가스 껐나 안 껐나? 가스 안 끄고 나온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이걸로 하면 돼. 핸드폰에 보면 탁 누르면은 집에 있는 가스가 꺼져요. 보일러 끄고 나와야 되는데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이걸로 끄면 돼. 밖에서 나갔는데 집 밖에 지금 볼일보러 시장 가놓고 차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그냥 누르면 집에 있는 보일러가 꺼집니다. 아유, 너 날씨 너무 춥네. 집에 가면 좀 추울 것 같아. 미리 보일러를 좀 켜놨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켜놓고 들어가지 뭐. 딱 켜놓고 들어가면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고 방이 따뜻합니다. 아주 간단한 사물 인터넷의 활용도입니다. 물론 조건은 가입하고 연결하셔야 되죠. 공짜로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이런 사물 인터넷이 발명되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천국도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셨어요. 예. 땅에서요, 천국 문을 열면 천국 가지도 않은데 천국 문이 열리고요. 내가 천국 밖에 이 땅에 있는데 여기서 잠그면 천국 문이 잠긴다 그러셨어요. 이게 사물 인터넷 원리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입하셔야 되죠. 가입하셔야. 어떻게 가입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입되는 겁니다. 믿으면 가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가입하는 겁니다. 가입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문을 잠그고 살 수도 있고 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요?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천국 문을 여시고. 어떻게 풀릴 것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천국의 것을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어떻게 풀릴 것인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행한 일이 하늘의 창고에,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서 행했을 뿐인데 하늘의 창고에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이 천국의 창고에 쌓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가서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쌓아두는 겁니다. 이 땅에서 쌓으면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가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보물이 쌓이는 곳은 하늘 천국이고 보물을 쌓아두는 장소는 이 땅이에요. 그리고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이 하늘에서 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것이요,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쭉 내려가면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17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름이 많아요. 제가 지금도 말했던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지어주셨던 이름, 그죠? 이름,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왜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복음은 처음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고 이제는 그 복음이 점점 전파되어져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인자다, 임마누엘이다, 뭐 이런 말로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구약적인 용어전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용어니까 이걸 성경에 구약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뭐 이렇게 메시아다, 뭐 임마누엘이다, 인자다 이런 말 갖고는 금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가 가장 좋을까? 아마 사도 요한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로고스.
왜냐하면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 우주가, 이 코스모스, 우주의 아르케가 뭐냐? 우주의 근원이 뭐냐?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주, 이 코스모스의 아르케가 뭐냐? 근원이 뭐냐? 원인이 뭐냐? 그걸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고스라는 뜻이 원인자, 근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 이 이방의 사람들을 향하여, 헬라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창조자야? 우주의 근원이야? 이렇게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금방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걸 금방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가 근본이시요, 그래, 근본이시요. 그가 근본. 근본이라는 말은 바로 원인자다. 근본, 아르케다. 만물을 있게 한 원인자다. 근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역시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가면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고, 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르케에 의해서 생겼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죠? 그 아르케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주 마국간에 태어나신, 비천한 곳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창조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도 예수님은 창조의 사역을 계속 하시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을 재창조합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우리의 영을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창조자로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새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방송가이고 또 흑인 중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여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시간만 지나갑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은 것 또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두렵고 불안에 미루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도, 또한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라도 우리에게 그 혜택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을 때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재창조하셔서 천국의 소유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슴이 확 뚫리고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리는 그날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창조자로 믿는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참으로 깊이 묵상하며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창조자로 믿는 이 놀라운 믿음, 주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허락하여 주시고, 이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